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임하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알랭드 보통의 낭만적 연애와 그 이후의 일상의 책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연애를 통해 상대와 나를 같은 하늘을 보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동결시킨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행위를 통해 황홀한 기분이 영원해지길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는 결혼이 우리의 감정을 동결시키거나 사랑을 보존할 수 없다는 걸 결혼하고 난 후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서나 알게 된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처럼 사람의 감정은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열렬히 사랑하던 남녀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모습이 변했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권태를 느낄 때 이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누구나 연애 초반에는 열정적으로 별도 따다 줄 것 같았는데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별도 따는 것도 점점 미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애 초반 시기를 사랑의 콩깍지가 씌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시기에는 상대방의 단점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너그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보면은 호르몬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랑을 시작하면은 체내에는 도파민과 아드레날린, 페닐에티나민, 옥시토신이라는 자극과 흥분을 통제하는 각성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것이 분비되면은 흥분과 유쾌함이 동반되어서 흔히 말하는 콩깍지가 씌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르몬의 효과도 유통기한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얼마큼일까요? 미국 코넬대학교 인간행동과학연구소에 따르면 18개월에서 30개월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커플들은 사랑의 열정이 식는다고 말합니다. 그때부터는 편안함과 애착이라는 새로운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렇듯 남녀 간의 사랑은 짧게, 생각보다 길지 않고 매우 짧게 느껴집니다. 하물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은 이것은 얼마나 지속될까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그 사랑이 변치 않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설령 본인들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난처한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중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했는지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니엘 하면은 어떤 왕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보통 우리는 풀무불, 금신상 같은 이미지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 때만 왕국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메대 왕국의 다리오 왕 때까지 긴 시간 동안 높은 지위에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의 지혜는 높았고 높은 지위에서 일할 만큼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포기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지위나 명예가 높았음에도 바벨론과 타협할 법도 한데 그의 신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4장에 보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해석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있을 정도로 높았고 나무에는 과일들이 열려 있고 새들은 그늘에서 쉬고 사람들은 열매를 먹는 편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나무와 가지를 베어버리고 열매도 흩어버리고 구루터기는 철로 묶어서 짐승처럼 살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꿈에 대해 나무는 왕을 말하며 점점 교만하며 사람들에게 쫓겨나 짐승처럼 정신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해몽해 줍니다. 다니엘의 해석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꿈처럼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왕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후 세월이 흘러서 5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이 바벨론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을 가져와서 술을 마시고 자기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국의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써서 다니엘을 급하게 불러 해석을 시킵니다. 다니엘은 그 글자를 해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벨사살 왕의 멸망을 예언했고 이대로 실현이 됩니다. 4장과 5장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라는 약자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당시 왕의 상징은 엄청나게 큰 위치에 있었습니다. 왕이 죽으라고 하면 당장에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누구도 함부로 왕에게 말하거나 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해석에서도 벨사살의 글씨 해석 사건에서도 그의 모습은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왕을 대했고 그 중에 하나님을 인정한 왕도 있었고 잘못한 점을 깨닫게 한 사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내용인 메대의 다리오 왕 때는 또 한 번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는 바벨론의 시대는 끝나고 메대로 변경되어 메대의 다리오가 통치할 때 다니엘은 나라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총리로 일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원년 605년에서 다리오 왕 538년으로 추정한다고 해도 약 6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믿음은 변했을까요? 다니엘의 믿음은 그때도 한결같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 정도의 믿음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가졌던 신앙, 학창시절에 가졌던 신앙, 20대에 가진 신앙, 지금의 내 신앙 모두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변에 보면은 교회에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들도 보게 되고 그 모습을 때론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에 실망해서 사람의 행동과 말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흔들려서 우리는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휩쓸리거나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다니엘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 총리와 고관들은 다니엘의 약점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다니엘의 신앙을 약점으로 잡습니다. 바로 다리오 왕만을 숭배해야 한다는 조서를 내리도록 제안을 합니다. 왕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만을 숭배한다는 것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의 제안대로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려 다시 고치지 못하도록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리들과 고관들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들이 봤을 때 다니엘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가 없어지길 바라는 것이었는데 조서가 딱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총리와 고관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조서를 제안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닌 다니엘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방법으로 신앙을 약점으로 건드렸지만은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감추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약점을 잡을 만큼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더욱이 다니엘은 자신을 해치려는 자들이 일부러 왕의 도장까지 찍어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조서를 내리게 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왕의 명령임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우리 10절 우리 프로젝트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왕이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보고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전해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보다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나 벨사살 왕 때나 다리오 왕 때도 어김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자기를 해치려는 자들에게 고발할 것을 알았지만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신앙의 태도를 바꿀 법도 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교회에 머무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 중심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기독교인임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의 모습이 세상에서의 모습과 달라서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결국 왕의 조서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니엘이 걱정된 다리오 왕은 자신이 직접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하고 싶어서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다니엘을 부릅니다. 신하를 보내 소식을 기다리면 되는데 왕의 체면과 품위보다도 자기가 아끼던 다니엘의 생사 여부가 더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다니엘이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자굴 앞에서 슬피 울며 20절에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완전한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자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인가?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총리와 고관들에 이어 왕까지도 다니엘의 믿음을 옆에서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절대적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끝까지 신뢰한 다니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신 것입니다. 사자굴에 상처 하나 없이 살아나온 다니엘의 모습은 다리오 왕의 의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되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에리트리아라는 20년 전 수니파 이슬람교와 에리트리아 정교회, 로마 카톨릭, 루터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금지하고 기독교인을 지속적으로 박해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거기서 한 기독교인이 13년 동안 교도소에 박해를 받았으나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쉬덴입니다. 쉬덴은 사지도 펼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한 달을 지내는 여러 고난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에게 매우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신앙을 받아들였고 22살에 군대에 가게 됩니다. 군대에 가서도 다른 기독교인들과 비밀스럽게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되어서 체포되고 정치 수용범에서 옮겨져서 화장실과 세면실이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도관들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교도관들은 그를 비웃으면서 기독교를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난 기독교를 믿고 믿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난 군인으로서 충성스럽고 정직하게 국가를 섬겼습니다. 당신이 들판에서 일을 시킬 때도 불평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기에 당신은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대가라면 치르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후 교도관은 그에게 2장의 종이를 건네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여부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신앙으로 인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했고 이로 인해서 브렌트의 일반 교도소에서 10년을 보냈고 마침내 13년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4장과 5장, 6장의 모든 사건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세 왕의 시대를 거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시다라는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니엘에게 더 귀한 승리와 복을 주셨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 앞으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의 신앙과 1년 뒤의 내 신앙, 5년 뒤의 내 신앙, 그 다음에 10년 뒤의 내 신앙,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처럼 짧게 식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다니엘에게 주신 귀한 승리와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억하고 그 믿음 가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에 하던 대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에게 힘든 시간이 오더라도 묵묵히 인내하며 신앙생활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주님을 향한 신앙이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내 안에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낙심이 되더라도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거나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서 이 세상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승리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